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까지 그 내용을 좀 뒷부분을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7장 1절로 11절까지 두 단락으로 선명하게 나눠지는데 5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6절부터 1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너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를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7장 1절로 5절은 지난주 다뤘다시피 가나안의 7족속 불신자들의 세상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그런 큰 과제를 두고 이제 권하는 말입니다. 너보다 힘이 세고 숫자도 많은 그 7족속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세상과 관계에서 이 땅의 어떤 논리나 이 땅의 어떤 가치로 봤을 때 절대로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힘이 더 세거나 숫자가 많고 그렇지 않은 거죠. 또 이 땅의 어떤 힘이 센 것과 숫자가 많은 것들, 우등한 것, 그것을 근거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방인하고 하나님의 백성하고 어떤 삶의 질을 따지고 서로의 어떤 가치의 어떤 힘을 서로 따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훨씬 열세인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그런 삶의 방법론에서부터 힘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많은 것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세상의 어떤 가치의 힘이나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어떤 것과 우리가 딱 대면에 섰을 때 어떤 우위에 있는 걸로 우리의 어떤 어떠함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그 방법을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다고 해서 숫자로 누른다든지 힘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힘으로 누른다든지 그러한 방식 자체를 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의 어떤 가치의 또 삶의 또 힘의 대결 구도에서는 항상 열세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열세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나은 거는 뭐냐 하면 다 우리는 열세한 거예요. 더 나은 거는 뭐냐 하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육의 생명이기도 하고 인격적 생명력이기도 하고 영적 생명력이기도 하고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그들을 만나는 우리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과 경계선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데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삶을 가치관을 통합하게 되는 결혼이라는 걸로 엮이지 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라. 그렇게 해서 우상을 대대적으로 척결하는 우상을 대대적으로 척결하는 이제 그런 명령을 이제 5절까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사항이 지금 쫙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죠.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방인들하고 다르게 살아라. 그것이 10계명으로 모아진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10계명은 또 2개로 모아진다고 또 그렇게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명령문을 받은 거예요. 명령문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 요구받는 그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는 뭐냐 하면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 정체성이 그렇기 때문에 삶을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이고 자기들의 선택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적이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 조건, 신분 조건, 그렇게 해서 이것을 명령법이 아닌 반대편에 직설법,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언어로 설명하는 구분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떻게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지를 이제 낱낱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 구분은 항상 양면이 항상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 이 부분을 직설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준 은혜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5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영역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6절 11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11절에 보면 다시 어디로 환원해 가는가 하면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언어는 이 명제는 명령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직설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시 명령법으로 다시 순환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직설법은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은 바로 명령법으로 순환을 가져갑니다. 명령법으로 돌아갔을 때 명령법은 다시 왜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유를 다시 직설법으로 순환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2가지는 계속 우리 속에 2가지 영성의 축으로 순환하지 않으면 이것은 또 하나의 우상이 됩니다. 율법주의가 되고 또 이제 그런 또 다른 종교의 패턴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2가지를 늘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6절부터 시작되는 10절까지 이야기되는 직설법에 대한 신분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또 명령법으로 이제 다시 연결시키는 거죠.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하나님의 성민이다라고요. 이게 한자어지요. 풀면 뭡니까? 하나님의 성민을 풀면 거룩할 성자, 백성 민자 뭐 말 그대로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왕의 통치받는 삶을 살자는 건데 이 카도시라는 거룩이라는 말은 요걸 거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어릴 때 거룩이라는 말을 설교를 통해 들을 때 성경책 끼고 이렇게 새벽기도 가는 그 상, 뭐 그 약간 종교성이 약간 이렇게 묻어나는 약간 윤리성과 도덕성이
약간 일반 생활하고 이렇게 별도의 어떤 그런 종교의 심취에 있는 어떤 그런 그거를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제 어린 나이에도 그렇지, 그러는 것 같다. 거룩하다 했을 때는 어, 저희 아버님이 목사였는데 가장 거룩하게 보일 때가 양복 쫙 빼입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대예배 예배하러 성경책 가지고 걸어갈 때가 가장 거룩하게 보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안 같았어요. 맨날 내보고 뭐라 하고 짜증내고 매도 때리고 호랑이 같고 우리 어머니한테 막 욕도 한 번씩 하는 그 아버지가 아닌 거룩한 목사님이셨죠. 거룩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어떤 종교성도 아니고 영성도 아니에요. 히브리어가 말하는 카도시라는 거룩은 그냥 말로 우리 일반 언어로 바꾸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언어예요. 일반 언어를 이스라엘의 영성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에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함, 그들의 백성의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서 그게 종교적 언어로 우리가 이렇게 했죠. 번역도 이렇게 했습니다.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또 우리 한자도 그렇게 우리 언어도 그렇게 해석을 하게 돼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그 의미를 보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뭐가 구별됐는지 모르지만 주일날 저 딴 데 안 가고 예배당으로 오는 거 이게 뭐 구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다양한 건데 우리가 계속 배우다시피 종교성 안에 있는 구별이 아니라고 그랬죠. 종교성 안에 있는 구별은 기독교의 특징적인 최종적인 총체적인 구별과 똑같지 않습니다. 약간의 포함된 부분이 있지만 구별은 삶의 구별을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 구별된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구별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 구별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종교성을 통해서 종교의 어떤 패턴을 통해서 그 세계를 내가 믿고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세상을 보는 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죽음 한계 안에서만 세상을 보지 않고 죽음 밖에 있는 성까지 우리가 보는 세상은 그렇게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육체적 죽음 이전의 죽음은 굉장히 잠깐 있다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고 세상을 보는 거죠. 자기 존재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과하고 난 이후의 세상을 본질적인 내 본향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구별된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 인생관이 결정되는 거고 그래서 선택이 다른 거죠. 그리고 태도가 다른 거고 어떤 삶의 방식이 그렇게 문화가 달라지는 겁니다. 논리적 연결성이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카도시라는 것은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그 구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선언됐다고 얘기하죠. 그죠? 선언된 구별이 있으니까 당연히 삶의 구별이 있다라고 명령법을 주는 겁니다. 명령법은 요구사항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매겨진 그들의 질적 정체성이 당연한 결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별이 이제 선언되는데 구별됨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가를 이제 서서히 설명을 합니다.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해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구별된 게 아니에요. 그 구별됨이 어디에서 근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적 선택에 의해서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7절에 그 선택을 설명해요. 자, 선택해서 구별했다고 말해요. 그 선택이 어떠한 거냐? 왜 선택했느냐? 그 설명을 지금 또 낱낱이 하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 선택했다는 건데 그 선택이 보세요. 타에 의해서 하나님 선택해 주세요, 주세요 빌고 빌어가지고 쟤를 선택 안 해주면 귀찮겠네.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할 사람들 물색을 하려고 쭉 보니까 쟤는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네.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의 이유가 전적으로 기뻐하시고 선택하셨다 이 말은 기뻐하셨다는 말은 어떤 정서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 자발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선택이 우리가 구별된 근거라는 거예요. 자, 내가 거룩하게 된 거는 거룩한 그 효용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대속의 과정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다 만드셨지만 그 대상을 선택할 때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고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별됨은 우리에 의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되고 나서도 그 전에 조건이 있었으면 그 조건이 유지되는 한은 계속 구별되고 거룩하지만 그 조건이 망가지면 하나님이 취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을 보면 오히려 더 숫자도 적고 더 어리석고 더 가치 없고 더 나을 것이 없는 상태인데 오히려 그를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시고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는 겁니다. 깨끗한 백성으로. 그래서 그 구별된 이후에도 그 구별이 나에 의해서 계속 유지되거나 또 취소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선택했고 하나님 편에서 그 의지로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구별된 자기 존재감 자체는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에 의해서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택하신 하나님의 자발적 의지가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이제 설명을 해요. 일단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면 단지 수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든지 너희에게서 근거된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근거했다고요? 하나님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였다. 그거를 8절에서 다시 설명해요. 여호와께서 다만이라는 말은 뭐에 반대예요? 너희들이 수적인 것, 너희들의 조건이 아닌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맞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는 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요. 8절 잘 분석해야 됩니다. 너희들에 있는 조건이 아닌데 조건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유일하게 다만은 오로지 이것만이다는 거죠.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또 뭔 소리입니까?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내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기뻐하신 선택인데 그것이 자발적인 선택인데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계속 설명하는 게 지금 계시의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이 어떻게 이런 거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인간의 구조로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신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이해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사랑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인격 안에서 지정의 중에 어떤 부분이에요? 사랑은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또 다른 계기를 말하는데 조상들과 한 맹세를 말미암아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건 또 뭐예요? 인간의 지정의 인격 중에 이거는 어디의 부분이에요? 맹세는 약속이고 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은 그죠? 아가페 사랑은 정서적인 부분하고 지적인 부분하고 의지적인 부분이 다 통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목되는 것은 의지적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은 감정이라고 이해하는 부분은 우리가 연인과 연인을 이야기할 때 연인과 연인이 서로를 감정을 나누고 할 때 그 사랑에 우리가 편중된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죠. 조금 더 그 무게중심을 가져간다면 우정이라는 친구 간의 사랑, 특히 더 깊은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은 부부 간의 사랑하고 또 다른 차원의 사랑으로 좀 균형 있게 설명이 가능하지만 사랑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적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듣기도 하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지금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서적 사랑은 그 자체로서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어떤 관계 방식입니다. 근데 그 정서적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경험한 정서적 사랑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경험하죠? 그것이 강렬하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정서적 감정적 사랑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유의 특이성과 정말 아름다움과 강력한 힘이 있지만 그 반대급부에 정서적 사랑만큼 허망한 것이 없는 겁니다. 인간이 가져가기에는.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과 결합할 때 의지적 전인격과 결합할 때 정서적 사랑이라는 것은 또 의미를 계속 이어갈 수 있고 그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더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감정적 사랑과 의지적 사랑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사랑에도 동일합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또 우리가 인간을 대할 때 아가페 사랑은 이 두 가지로 분석될 수 있는 거죠.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또 옆에 두면 지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 것, 이것이 같이 연결돼서 지정의가 통합된 사랑은 행위로 나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들고 그 선택을 또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만을 우리가 생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감성적 사랑도 우리가 깊이 집중하고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경험한 사랑의 종류에 따라서 혹은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이것이 약간 편중성을 가지게 돼요. 연애를 정말 멋있게 해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정서적 사랑이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과 만나서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
어떠한 건지 가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성교제에서 상처만 들이받고 깨지고 그런 경험만 있는 사람은 참 씁쓸한데 그건 좀 지우세요. 하나님 사랑을 정서적인 사랑을 떠올리기는 그런 사람 그걸 좀 접고 의지적으로 접고 뭘 하는가 뭐 짝사랑했을 때 있죠. 짝사랑 경험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경험키로 이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짝사랑은 정말 가장 숭고한 사랑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성은 없어요. 그런데 정서적인 영역만 클로즈업하면 짝사랑만큼 때묻지 않은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상 속에 있는 사랑이고 생물학적으로 호르몬이 온전히 집중해서 사랑의 어떤 환상을 우리로 하여금 또 내적으로 경험을 하게 하거든요. 상대를 통해 경험하는 게 내 안에서 경험하는 그 경험.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랑 가운데 경험에 범직한 또 상상에 범직한 그런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제가 연애를 한창 할 때 호르몬이 상당히 완전 상태가 다른 상태에 있을 때 제가 공동체를 이렇게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한 2년 동안 한 자매한테만 집중을 이렇게 했다 아니겠어요? 그전에도 짝사랑을 이렇게 했던 청소년기 있었지만 한 자매를 이렇게 주목하고 또 짝사랑을 하는 중에 그렇게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 마음을 서로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들어섰는데 뽕 맞으면 이런 기분인가 싶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가 보다. 이래서 사람들이 함께 죽기도 하는가 보다. 뭐 이런 짝사랑을 하면서 상상했던 그 사랑하고 차원이 다른 한 6개월 동안 내가 목매를 했는데 그걸 받아주는 순간 그 기쁨이라는 것은 뭐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건 대단한 것인데 그렇게 하다가 선교단체 내가 헌신을 하게 된 겁니다. 제자훈련을 새로 받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깊은 사귐을 이제 하게 된 건데 연애를 하면서 내 마음 속을 다 끄집어내가 다 이야기하고 그걸 전적으로 받아주고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다들 이런 한 인격을 집중해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전적으로 받아줄 때 오는 그 교감이 주는 그 엄청난 존재감, 이 경험은 처음 경험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이제 선교단체를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새로 만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새로 만나니까 이 연애 관계가 굉장히 시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새롭게 만난 그 만남도 너무나 새로운 엄청난 영적 경험을 했는 상태인데 그전에도 신앙을 전제로 만났고 신앙 이후로 또 상대를 또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또 영적인 또 신앙 고백을 나누면서 이렇게 교제를 해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게 굉장히 시들해지는 거예요. 시들해지고 나서 공동체 지체들하고 함께 제자가 되겠다.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이제 우리가 한 지체다. 우리가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자기 삶을 나누는데 대체로 공동체가 깊은 사귐을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청년들은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하면 짝사랑하고 이성교제를 나누면 자기 속은 다 내놓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냥 친한 친구 사이에도 청년들이 가장 은밀하고 가장 깊은 자기 내면의 고민과 많은 갈등과 자기 정신을 어떤 이성과 관계의 문제,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끄집어내면 또 다른 사람한테 뭐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상처받기 쉬운 어떤 그런 중요한 자기의 어떤 소중한 어떤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정말 친한 친구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혹은 신앙이 없더라도 인격적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사귈 때 청년들은 이성 교제에 대한 고민, 얼마 전에 상처받았던가 지금 누군가를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그 때문에 잠 못 자고 또 상처받으니까 두려워서 또 혼자 고민하고 있는 그런 깊은 고뇌들, 그것을 서로 신뢰하고 나누는 그 관계가 가장 인격적으로
깊은 신뢰 관계의 나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전제로 나눔을 하고 또 훈련을 받는 중에 자기 삶을 나누는 중에 결국은 이성 교제에 대한 이야기 다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사귀고 있는 그 이성 친구한테도 못 나눌 부끄러워서 혹은 숨기고 있는 그조차 다 내놓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도 처음 하게 된 거예요. 그 처음 했는데 느낌이 어떤 그 느낌이냐면 연애 관계에서 이성 친구하고 사귀임하고 거의 어떤 로맨스라는 어떤 감정만 빼고는 신앙을 전제로 한 신뢰의 어떤 사랑이라는 전제로 하고 자기 삶을 송두리째 내놓고 서로 주고받을 때 오는 그 기쁨, 안정감, 만족, 하나됨, 이거는 이성교제하고 거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성교제를 제가 시들하게 이렇게 방치를 한 겁니다. 방치를 했어요. 3일만 안 보면 자매 보고 싶어가 날짜 정하고 약속 장소하고 또 그날에 오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준비하고 했던 게 애가 공동체에 가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 이 나눔의 깊이가 워낙 임팩트해서 공동체 지체들한테 또 공동체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집중을 이렇게 하는데 이성교제가 재미가 없는 그 이성교제를 해서 이제 만나면 그때부터 이제 공동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공동체 만나도 하나님 양 계속 하니까 이 사람이 약간 이상하게 됐다. 그리고 수예배들은 안 나가게 되고 교회 금요 기도에도 안 나가고 교회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 공동체 와서 약간 이상한 데 간 것 아닌가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성교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깊은 교제를 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렬한가에 대해서 제가 그때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성교제는 이성을 향한 교제가 아니고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감의 관계성의 욕망이 이성교제하고 굉장히 혼돈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교제는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의 요구에 의해서 이성교제에 들어가서 이성교제가 많이 망가지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아픔을 겪게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하여튼 그 이후에 또 뭐 여러 어려운 사정 중에 깨지면 깨져라 하고 뭐 죽으면 죽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유지돼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 누군지 알겠죠? 결국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경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이라는 것은 한 인간이 이성교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반적으로 이성교제를 느낄 수 있는 잠시 로맨스에 빠졌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경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깨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못 느낄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부성에 대해서 인간이 살아오면서 가족의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권위자로부터 사랑을 지극히 받는 그 경험을 계속 못하고 일방적으로 상처를 받는 경험을 계속 해온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깊게 신뢰하는 부분을 굉장히 장애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권위자로 통해서든지 이성을 통해서 아니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한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지극한 사랑으로 그의 정서를 교감을 하고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그를 신뢰를 전제로 한 관계를 하는 그 안정감, 그것이 주는 풍성함, 그것이 주는 부유함, 그 경험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정서적인 측면 또 의지적 측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 속에서 다시 환원해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자발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를 붙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라는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이라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이렇게 나눠서 강조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사왔다는 거예요. 속량했다는 말은 사왔다는 거예요. 종을 사와서 풀어줬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부요함과 은혜 경험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은 경험으로서 종결이 되는 겁니다. 경험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다고 해서 그게 내 것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기 안에 그 경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지적 결단이 주는 안정감으로 내 안에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별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이제 질문을 이제 해봅시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신이라는 존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의지적인 자발성을 가지고 나를 선택해서 나를 종에서 승격시킨 나의 모든 밑바닥을 완전히 뒤집고 풍성한 자격의 조건으로 나를 부여한 신분으로 나를 받으셨다라는 이것이 자기 안에 경험이 되어집니다. 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 경험이 미미하게 스쳐 지나가는 경험이었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나를 지배했던 경험이었든지 그건 상관없죠. 그 경험이 있다면 그건 하나의 사실로서 내게 이미 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선택,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내 존재의 기반이 된다는 것에 우리 집중을 하셔요. 그 경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경건의 초기 조건이에요. 경건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확실성, 그것이 내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조건에 대해서 나를 이렇게 자격 없는 자를 이렇게 풍성하게 나를 부유하게 내 신분을 변화시켰다는 그 경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경험에 계속 자기를 머물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 생활이요, 묵상 생활이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한 기반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그죠? 우리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그죠? 기도하는 시간들 따로 시간을 내잖아요. 어떤 공간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이 두 가지가 구별됩니다. 어디에 집중하는 기도인지.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명령법에 집중한 기도가 있고 직설법에 집중한 기도가 있어요. 자, 이게 이해돼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주세요, 주세요 하잖아요. 그 주세요 하는 것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명령법을 구하는 건지 직설법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 구분의 근거를 잘 갖지 않으면 부처 앞에 가서도 저를 하는 기도나 똑같은 것이 돼요. 왜냐하면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그런 종교의 어떤 패턴 안에서 있는 거지 내 안에는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하는 그 기도로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그 중의 기도를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군지 알면은 구하지 않아도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 알면 그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 알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될 나의 결핍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결핍이 사실은 허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설법이 명확하게 내게 인식되어지고 명확하게 그 직설법이 나를 온전히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기도에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명령법이 나오는데 그 명령법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될까요? 타자를 위한 기도가 될까요? 네? 타자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타자를 위한 삶으로 부르심이에요. 자기 안에
내게 주어진 이 신분의 명확한 근거들을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별하신 이유와 그 실제에 대해서 집중하면 그 자체 안에서 나 자식이 느끼는 것은 결핍을 느껴요? 충만을 느껴요? 충만인 거예요. 자충족이라니까요. 자족이라니까요. 자족은 하나님의 실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인식할 때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가 기도가 되는가 하면 내 안에는 완전히 채워져. 내 안에는 더 이상 결핍이 없는데 나와 관계진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더 이상 결핍이 없다라는 것이 선언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누구한테 결핍이 있는가 하면 주님 앞에 결핍이 보이는 겁니다. 뭘까요? 아직 부르지 않은 그 영혼들, 아직 부름받지 못한 자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채로 살아가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아픔, 그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 내한테 고스란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어떤 요구, 필요, 갈급함 때문에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기도는 이런 맥락을 가지고 우리의 삶도 이런 맥락을 가지고 살 때 그게 카도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자기의 묵상 생활을 자기의 영감과 경건에 이 두 축을 명확하게 잘 구축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헤매는 거예요. 사단에게 계속 쏙습니다. 내 안에 계속 결핍을 어찌하지 못해서 그 결핍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밖에서부터 내 필요는 채워질 필요가 없다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느낌은, 경험은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돈 없어가 결핍가 속상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안 돼서 섭섭하고 내가 생각대로 사람들이 안 움직여서 서운하고 놀라고 실망하고 그런 일들이 살면서 있죠. 그럴 때 내가 원래 하나님 안에서 자충족된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근데 이 결핍이 허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경건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이 우리 싸움인 거예요. 제자는 그것을 이미 확인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그 확인 속에서 출발하고 확인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한 번씩 세상에서 사단이 속이고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동안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좌절시킬 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초심의 상태로 다시 늘 가서 이 싸움을 끝까지 잘 살아가자라고 합의한 자들의 연합인 겁니다. 교회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들어와서 이 일로 실망하고 저 일로 실망하고 교회 안에 일로 마음 상하고 교회 밖에 내 삶에서도 상처받고 고난받고 그런 삶을 다 살죠. 사는데 그 원래 부르던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데는 개인차가 있어요, 없어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 만에 딱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네? 얼마요? 말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더 긴 사람을 내가 말할까요? 지금 더 짧은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시간은 대단히 짧은 겁니다. 상당한 수준에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일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 길어지는 거죠. 그 길어지는 거는 진행 과정인 겁니다. 판단할 필요도 없고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가 원래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한 경험이 있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냐라는 것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돌아오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훈련의 과정 가운데입니다. 그 약속을 희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분의 결핍을 어떻게 해서 채울까? 저렇게 결핍하고 있으면 저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동분서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너는 나만으로 너는 충분한 아이다. 충분한 영혼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듣고 그런 시험 가운데 다시 스스로 어떤 외부의 조건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만족스럽게 받아들였을 때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을 때는 왜 돌아왔는지를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예? 물어봐야 돼요. 갯돈을 타게 돼서 다시 돌아왔는지, 여전히 부도난 상태에서 돌아왔는지, 하나님 때문에 돌아왔는지 물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갯돈 타고 다시 사업에 성공해서 이제 마음이 편해서 왔다 하면 당신은 그거 기반으로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기반으로 사는 데는 교회 아니어도 얼마든지 있다. 명확히 말해줘야 돼요. 여전히 자식은 속썩이고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 죽고 나서도 저 인간이 돌아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고 내 손에서 떠나갈 때 내가 다 내려놓는 거예요. 혹시 나를 통해서 섬길 통로가 있을지 몰라서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여러분 다시 부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 경제는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거품이 지금 빠지는 상태고 극도의 극단화되는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번 거들난 집은 다시 돌아오기 힘듭니다. 만약에 돌아온다면 굉장히 악하고 악랄한 그런 구조 속에 가해자가 되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그분 때문에 내 안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선언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9절의 결론이 뭐냐 하면 그런즉 9절 읽어봅니다. 상반절만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결론이 이거예요. 신실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믿을 신자이다. 실은 열매 실자잖아요. 믿음의 신뢰의 열매가 충만한 존재라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로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내 자신은 믿을 만해요? 안 믿을 만해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 환경은 믿을 만해요? 안 믿을 만해요? 아닙니다. 오로지 나를 온전히 만족해 하실 오로지 그 한 분 하나님, 그분만 믿을 만합니다. 그래서 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영원한 본향을 한 하나님의 의지는 꺾여 안 꺾여요? 안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믿을 놈은 오로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을 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논의가 명령법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직설법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직설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설법은 그러므로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으로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는 우리로 하여금 뭐를 가능하게 하는가 하면 이 땅을 나그네로 살기에 충분히 조건이 돼요. 자, 다시 오늘 새로운 용어로 지금 바꿔서 설명합니다. 이 직설법은 우리를 나그네 된 삶을 온전히 만족시켜 준다는 거예요. 나그네 된 삶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잠시 지나간다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를 붙들지 않아도 잠시 지나가고 버림받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손해본 것처럼 살아도 내한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함의 열매는 끝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그 신뢰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안개처럼 아침 이슬처럼 그렇게 내가 여기고도 잘 살 수 있다 없다?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의 것을 온전히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이 땅에 어떤 욕망도 없을 때 이 땅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마음으로 상대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 영성은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직설법은 무슨 영성일까요?
다시 명령법은 무슨 영성일까요? 명령법은 청지기 영성이에요. 청지기 영성이에요. 명령법은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공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철저하게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나그네 영성은 청지기 영성일 때 이 나그네 영성이 와닿습니다. 나그네 영성이 있지 않으면 청지기 영성으로 온전히 들어가지 못해요. 이 땅에 나그네로서 자유하지 못한 건, 나그네는 이 땅에서부터 모든 것을 자유로운 것을 이야기해요. 모든 걸 잃어버려도 나는 밑져도 어디요? 천국인데.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버림받은 자로 사는, 고난받고 사는 그 삶에 대해서 자유로운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그 진리가 나를 이 땅에서 어떤 것도 매이지 않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존재로 나를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순수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해 줄 수 있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청지기로서 어떤 헌신해 본 사람만이, 청지기로 헌신해 본 사람만이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이 어렵다는 걸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잘 섬겨보겠다 이럴 수는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는 존재를, 한계를 알게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정말 청지기로는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그럴 수 없는 존재의 바다인 걸 알게 된다고. 그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면 나그네로 살아도 된다. 네 욕망 다 버려도 된다. 네가 섬기는 결과가 네한테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나그네 영성의 그 자유함이 진정 자유로움으로, 그것이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면 다시 돌아가서 청지기로서 내 욕망을 버리고 내 것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그를 향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영성과 청지기 영성은 선순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직설법의 영성은, 명령 영성가 선순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자기가 싸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왜 그렇지 못한지 애통해하면서 고통해 본 사람만 이런 존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의 그 바닥을 칠 때 이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라는 그 감격에 다시 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이 우리를 더 깊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대로 다시 그런 즉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9번의 그런 즉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여 나그네 영성의 하나님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나서 그 나그네가 확인되고 난 다음에 다시 11절에 그런 즉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할지나 청지기의 삶으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형제들 제자훈련 모임 하고 있는데 이영준 집사님이 그동안 신앙을 쭉 고민해 보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공개를 합니다. 죄송한데 동의를 안 얻었지만 지체들한테 나눴기 때문에 성경을 쭉 들어보니까 불가능한 것을 자꾸 요구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능하지 않, 성경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보고 아무리 탐색해도 이 세상에는 가능할 수 없는 것을 요구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준 집사 스스로도 나는 아직 확신자가 아닙니다. 구도자고 탐색자입니다. 기독교를 지금 터득해 나가려고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신자의 경험이 딱 되고 나면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을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는 자만이 아는 비밀이라고 해요.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 세상에 보면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워. 하나님의 비밀인 겁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죽음이 넘의 세계를 기다리면서 본향을 향해서 사는 인생으로 구별된 삶을 계속
문화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앞으로 계속 신명기는 계속 명령법에 계속 집중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설명하는 설교 내용이 참 부담스럽고 너무 극단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비밀을 아는 사람만 들으시고 그게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분은 아직까지 내가 진리 안에 하나님의 직설법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줄 알고 그 진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고 그렇게 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배우는 자세로 저런 생각이 있는가 보다. 저런 새가 있기에 수천 년 동안 이 기독교 진리가 이렇게 대를 이어서 여지까지 그 진리가 이 시대의 모든 영혼들을 그렇게 살리고 있고 거기에 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신명기에 창념해서 잘 배워가는 순전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